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여러 가지 일들이 많죠. 최근에 이제 보수 정당에서는 새로운 당대표가 뽑혀서 그런 일들이 있고, 또한 오늘날의 이슈 중에 하나, 종교와 관련된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넷플릭스에서 한참 유행하고 있는 나는 신이다라는 제목의 JMS 이란을 다루고 있는 이슈가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 믿는 우리뿐만 아니라 교회를 다니지 않은 신자도 이 JMS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JMS는 누굽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같지만은 예수님으로 얘기함으로 꼬드기지만은 저희들은 하나님을 향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교주인 자신을 향하게 하는 이단입니다. 이 이단은 오늘날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생긴 이후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신약의 교회인 로민교회가 존재한 때부터 교회에는 많은 이단들이 존재했습니다. 그리고 이 이단들이 존재함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은 미혹을 받아 이 이단을 하게 됩니다. 여러 이유들이 있죠. 왜 사람들은 이단에 빠지게 되는가? 근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중에 결정적인 것은 하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바로 모르기 때문에 내가 예수야,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보내받은 그런 그리스도야라고 얘기해도 사람들은 바보같이 그 말을 넘어가기 쉽습니다. 뱀처럼 아첨하는 자신을 속이는 분명한 천사 같은 그런 이단 교주에게 사람들을 속고 넘어가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 많은 이단들이 있게 될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단들이 있는데 과연 예수 믿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아니면 내가 사랑하는 가족들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단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온전히 주님만을 믿으면서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을까요? 다른 것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다른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성경 말씀으로 예수님이 어떠하신 분이신지를 우리는 바로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수많은 이단들이 존재하는 어떤 이단들이 어떻게 생겼나 분별하기 이전에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진리 하나만 바로 안다면은 어떤 이단들이 내 주변에 알짱거린다 할지라도 우리는 결코 넘어지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진짜인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고 붙잡기 때문이죠. 우리 교회는 올해 처음부터 예수 이야기로 가득한 캠페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 운동의 일환으로 이번 달까지 사복음서 읽기를 같이 하고 있죠. 사복음서 읽기는 이번 3월달로 마무리가 됩니다. 마태복음부터 오늘 우리가 같이 말씀을 들을 요한복음까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그 내용을 같이 읽는 것으로, 듣는 것으로, 쓰는 것으로 우리의 운동은 끝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떠하신 분이신지를 우리는 계속해서 말씀을 가까이 하며 상고해야 됩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베레아 성도들처럼 말씀이 그러한가, 예수님이 어떠하신 분이신지를 우리는 가까이 함으로 말미암아 살아계신 예수님이 오늘도 성경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며 나와 함께 하시는 그분임을 우리는 오늘 경험해야 됩니다. 우리가 같이 읽은 요한복음 6장은 오병이어에 관련된 내용이죠. 이 오병이어에 관련된 내용은 특이하게도 사복음서 모두에 나타나 있습니다. 다른 기록들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 공통되기도 하지만은 어떤 성경에서는 한 기적만 얘기합니다. 그런데 오병이어 이 사건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네 복음서의 저자가 공통적으로 기록하는 유일한 본문입니다. 우리는 이 오병이어의 기적에 대해서 지금 저를 통해서 한 번만 들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한 우리 성도님들은 오병이어의 기적에 대해서 적어도 10번 이상은 들으셨을 겁니다. 듣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말씀을 읽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때 주의해야 될 점은 나는 이미 이 본문을 다 알고 있다 라고 그렇게 쉽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전에 읽었을 때 가는 것으로, 또한 과거에 내가 다른 목사님으로부터 들을 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우리가 영의 양식이잖아요. 육의 양식도 매일 같은 밥을 먹는데 어떠합니까? 질리지 않고 어제도 먹고 오늘도 먹고 내일도 먹고 그것도 계속 먹게 됩니다. 질리지가 않죠. 새로운 양식입니다. 하물며 육의 양식도 그러한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우리 말씀을 대할 때 내가 이미 아는 부모이기 때문에 쉽게 그냥 건성으로 듣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의 깊게 그 말씀을 듣고 경청해야 됩니다. 이렇게 많이 들었을 때 성령께서는 그 말씀을 가지고 실제로 역사하십니다. 이 시간에 말씀을 전하는 저나 이 말씀을 듣는 성도님들께서 다시금 오병이어의 그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은 무엇인지를,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떠하신 분이신지를 머리의 지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으로 경험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요한복음은 특이하게 예수님께서 나는 뭐뭐이다라는 말씀을 많이 합니다. 공관복음, 마태, 마가, 누가에서는 예수님이 나는 뭐뭐이다라는 말씀을 안 하시고, 특이하게도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나는 뭐뭐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중에 우리가 앞으로 살펴볼 말씀, 예수님께서는 나는 양의 문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1장에서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얘기하시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예수님은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사도 요한은 이렇게 예수님이 누구신지 우리에게 친절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같이 읽은 요한복음 6장 47절에서 57절에는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의 떡이십니다. 이 말씀을 이해할 때 우리는 문자 그대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문자의 내용이 아니라 상징적인 내용입니다. 우리가 흔히 떡을 많이 먹잖아요. 어떤 잔치나 결혼식이 있을 때 떡을 선물 받기도 하고 우리는 선물을 주기도 합니다. 그 떡은 우리의 육신의 생명을 유지시켜주는 그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렇게 문자적으로 이해할 때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를 할 수가 있죠.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이라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떡으로 먹고 있나요? 아니죠.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상징적인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육적인 생명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바로 영적인 생명을 주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나는 생명의 떡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예수님 믿는 우리가 영적인 생명을 가지고 그것을 유지시키는 데 있어서 어떤 물질적인 떡을 먹음으로 나의 영적인 생명이 지켜지고 유지되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생명은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돼서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생명의 떡은 어디서부터 오는 걸까요? 땅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늘로부터 온다.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떡이다라고 그렇게 친절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 떡은 예수님은 즉 하나님께서 보내심을 받아 이 땅에 오시는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믿는 구주 예수님은 땅에서 나신 것이 아닙니다. 마리아의 뱃속을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나신 건 맞지만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 원래는 하나님과 함께 계신 분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생명이자 빛이신 예수님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생명의 떡으로 하늘로부터 이 땅에 임하게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내가 생명의 떡인데 하늘로부터 내려왔다. 그렇게 우리에게 오늘 저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들에게 두 가지 떡을 주셨습니다. 구약의 하나, 신약의 하나.
구약에서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만나를 주셨죠.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 40년 동안 하는 동안 그들은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신이 그들을 구원하여 주셔서 그들의 생명이자 보호자 되심을 하나님은 만나를 통해서 40일 동안 그들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사실을 친히 증거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만나는 영원하지 않았습니다. 일시적이었습니다. 약 40년간이라는 긴 기간 동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주셨지만은 영원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입성하자 그 이틀날 만나는 다시 이 땅에 내리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만나를 두 눈으로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이 어떠하신가요? 예수님은 일시적이시지 않습니다. 영원하십니다. 주님은 비록 우리가 가진 육체처럼 이 땅에 같이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지만은 여전히 살아계신 주님은 하늘에 계셔서 우리에게 동일하게 생명을 주시는 영원하신 생명의 떡이십니다. 이 예수님은 일시적일 뿐만 아니라 살아계십니다. 지금도 하늘 보좌에 하나님의 우편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을 다스릴 뿐만 아니라 지금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며 우리의 생명을 유지시켜 주시는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점진적으로 진행하고 있죠.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마지막으로 그렇죠.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다라고 그렇게 친히 예수님 자신의 정체성이 어떠한지를 우리에게 동일하게 지금 이 시간에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왜 예수님께서 살아계신 살아있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을까요? 그 이유는요, 주님이 친히 말씀하고 계시죠. 세상에 생명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에는 생명이 필요하기 때문에 살아있는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말은 즉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생명이 필요하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우리처럼 두 눈을 가지고 말을 하며 육체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거동하는 우리 사람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피조 세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주님의 관점에서는 전혀 세상은 살아있는 것이 아닙니다. 죽어 있기 때문에 세상에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생명을 받을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살아있는 내가 이 땅에 와야 죽은 세상이 살아있는 나의 생명을 받아야만이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죽어 있는 세상에 자신의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친히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시게 되신 것입니다. 생명의 의미는 그러면 어떤 의미일까요? 저를 통해서 방금 들으신 것처럼 예수님이 말씀하는 생명은 우리가 눈을 가지고 보는 것, 귀를 가지고 듣는 것, 나의 입술을 가지고 말하는 것, 이렇게 한다고 해서 생명을 가진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주님의 그 의미는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의미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주님이 세상에 생명이 없고 세상은 죽었다고 했을 때 우리는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생명의 의미는 문자적인 의미가 아니라 바로 영적인 의미입니다. 세상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원만하지 않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과 세상은 관계가 단절되어 있습니다. 그 증거로 우리는 오늘날에도 우리가 잘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의 풍조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 중심입니다. 사람이 원하는 것, 사람이 좋아하는 것을 얘기하고 그것만을 쫓아가는 이 세상입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 따르는 그런 모습입니다. 과거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는 오늘날에도 어떠합니까?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는 모습이 여전히 우리가 사는 이 시대 가운데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는 모습을 우리는 경험합니다. 이런 모습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죽은 모습입니다. 제가 방금 드린 말씀은 에베소서 2장 2, 3절에서 그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기 때문에 세상은 이미 죽어 있다. 허물과 죄로 죽어 있다라고 그렇게 동일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있으면은 육신의 생명을 가졌다 할지라도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것은 결코 살아있는 것이 아닙니다. 죽은 겁니다. 죽어 있는 생명에게 죽어 있는 자가 자신의 스스로 생기를 가지고 살아날 수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죽었기 때문에 세상은 죽어 있기 때문에 세상 스스로부터 오는 어떤 힘을 공급받아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아닌 세상과 떨어져 있는 세상과는 구분된 그 어떤 것으로부터 생명을 받아야 됩니다. 그분이 누구신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생명을 받아야만 죽어있는 이 세상이, 죽어있는 사람들이 다시금 생명을 받아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단절되어 있던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갖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생명을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필요로 합니다. 그 증거는 우리가 멀리서 보지 않아도 됩니다. 가까이 있습니다. 세상에는 우리 기독교뿐만 아니라 많은 종교들이 존재하고 있죠. 그 중에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면은 불교가 있습니다. 이슬람교가 있습니다. 힌두교가 있습니다. 이들의 공통적 특징은 뭘까요? 많은 종교들의 특징은 바로 구원입니다. 다른 것의 구원이 아니라 인간의 구원을 얘기하며 내가 사람이 어떻게 구원에 이룰 수 있는가? 사람이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 각자가 그것에 대해 주장을 하며 행위를 취합니다. 행동을 하죠. 불교에서는 명상을 통하여 1000번째 이런 것들을 108번 절을 하고 이런 행위들을 통해서 열반의 상태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고통이 많은 이 세상 가운데 내가 이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이 구원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자신이 어떠한 행위를 해야 내가 열반의 상태에 들어가 구원을 얻는다고 그렇게 주장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슬람과 힌두교도 내용은 다르지만은 이 동일한 사상은 같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으로부터 시작을 하죠. 사람인 내가 어떠한 행위를 해야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며 그 구원을 받기 위해 도행을 하며 음식을 하며 여러 가지 도행을 많이 하는 것을 우리는 여러 가지 기사를 통해서 충분히 볼 수가 있고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종교들의 특징이 사람 중심에 대해서 구원을 받으려고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어떠합니까? 이렇게 그들이 열심히 구원을 찾아 헤매며 노력했을 때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결코 없습니다. 그렇게 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일을 받아주시며 인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대로 쫓아서 행동했기 때문에 그것은 구원에 이르는 길이 아닙니다. 결과는 실패하게 될 뿐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 우리에게 생명의 떡을 보내주셨습니다. 생명의 떡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에서 이 땅에 임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이렇게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시며 나의 떡을 먹어야 된다. 너희가 나의 살과 피를 먹어야지 너희가 영생을 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어떻게 이 떡을 주십니까? 어떻게 주실까요?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죄 없으신 그분이 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자신의 살이 찢겨지고 피가 흘림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죄인들에게 자신의 살과 피를 자신의 생명을 주십니다.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은 이렇게 십자가의 죽음으로써 내가 생명의 떡임을 너희가 이것을 먹어야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역사 속에서 실제로 행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떡을 어떻게 먹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예수님의 살을 먹고 진짜로 예수님의 피를 마셔야만 우리가 영생을 받는 것입니다. 47절에 그 힌트가 잘 나와 있죠. 우리가 이 떡을 어떻게 먹을 수 있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우리가 그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시니 우리는 그렇게 생명이 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게 됩니다. 마시게 되는 것입니다. 생명의 떡을 먹는다는 것을 문자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심리적으로 우리는 그렇게 이해해야만 됩니다. 그럴 때 그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떡을 먹고 마셨을 때 그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생명의 떡인 나를 먹고 마시면은 너희는 영생을 받게 된다. 그렇게 우리에게 신 말씀을 주셨습니다. 영생에 대해서 우리는 이것에 많이 관심이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는 영생은 어떠한 의미입니까? 우리가 육체적으로는 언젠가 죽게 되는데 예수님이, 부활이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이것이 영생입니다. 우리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사실은 진짜입니다. 그런데 이것의 의미는 현재적인 것이 아니라 미래적인 일입니다. 우리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 언젠가 다 죽게 되죠.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는 알지 못하지만은 다시 오시게 될 때 아직 현재가 아닙니다. 미래에 주님의 약속대로 이 땅에 다시 오시게 되는데 그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생명의 떡을 받아 그 떡을 이미 먹은 우리는 다시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영생의 첫 번째 의미입니다. 더불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중요한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더불어 기억할 뿐만 아니라 이 사실을 오늘 우리가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영생에 대한 의미는 미래적인 것뿐만 아니라 현재적인 내용도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과 죄인인 우리가 멀어져 있던 단절되어 있던 그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다시 회복되는 것이다. 그것이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신 영생의 두 번째 의미입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허락된 영생은 미래와 현재가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장차 부활하게 될 우리는 미래의 그 육신의 부활뿐만 아니라 이미 누구든지 예수님을 생명의 떡으로 믿음으로 믿고 그것을 먹은 자들은 미래의 부활이 보장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현재 죄로 인하여 단절되었던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어 하나님의 사랑을 지금도 받아 누리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실제로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영생을 받았는데 어떠합니까? 제가 현재적인 것을 묵상해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말씀을 전하는 저나 이 말씀을 듣는 우리는 미래에 대한 그 사실을 기억할 뿐만 아니라 현재 이미 우리가 받은 영생을 많이 묵상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생명을 받았고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사는 영적인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떠합니까? 구약 사람들이 그렇게 원하고 찾았던 나의 육신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세요, 도와주세요라고 했던 영적인 생명, 이것보다 육적인 것에 관심이 더 많은 우리입니다. 우리가 육으로 살기 때문에 육적인 필요는 분명히 필요합니다. 구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우리는 어떠한 자입니까? 이미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육으로 살 뿐만 아니라 성령이 이미 우리 안에 계심으로 동시에 영으로 사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안타깝게도 나의 분주한 생활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영적인 생명을 많이 관심을 갖지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인하여 이미 받은 영생을 많이 생각하지 못할 때가 많은 우리입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영생을 주셨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는 많이 묵상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 표회가 올해 그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로 가득한 우리 한강교회가 되기를, 어떻게 하면은 우리 교회가 전에도 그랬지만은 올해 더욱더 예수님의 이야기로 가득할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지금 운동하는 것처럼 사복음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쓰는 이것도 정말 유용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넘어서서 내가 들은 말씀, 읽은 말씀, 내가 쓰는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묵상해야 됩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다시금 그 말씀을 곱씹어서 곱씹어야 됩니다.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내가 받은 영생,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미 우리에게 허락된 하나님과의 관계, 그 영원한 영생이 무엇인지 우리는 다시 한번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내 안에 진리로 말미암아 가득히 찰 때 누가 시키지 않아도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신 그 일로 말미암아 내 가족에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자연스럽게 예수님에 대해서 말할 수가 있습니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요, 예수님이 나에게 이런 분이야. 주님은 나에게 생명을 주시는 생명의 떡이야.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방금 들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냥 듣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로부터 시작해서 이 말씀, 예수님이 이미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영생의 의미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께 어떠한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 나를 가엾이 보시고 나를 이뻐해 주셔서 주신 것이 아닙니다. 나는 다 알 수 없지만은 여전히 하나님 보시기에 저부터가 너무나 부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나와 우리를 하나님은 보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떡이신 그분을 먹게 하셨습니다. 그분의 피를 마시게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지금도 그 생명을 누리게 해주십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 생각을 많이 못하게 합니다. 기술의 발달이 우리에게 축복입니다. 축복이긴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할 수 있는 그런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유튜브를 보면은 축복이라는 영상 아시죠? 한 10초, 20초 되는 짧은 영상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어떠한 길고 생각하는 것을 요구하기보다는 자극적이고 감각적이고 생각을 못하게 만드는 그런 세상에 사는 우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쉽게 읽기가 쉽습니다. 내가 아는 내용, 익숙한 내용이면은 그냥 건너뛰기가 쉽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려면 읽는 것을 넘어서서 내가 듣고 읽는 그 말씀, 누구의 말씀인지,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도 말씀하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면서, 한 주를 살아가면서 기억을 해야 됩니다. 묵상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가 이미 소유한 진리를 잃어버리지 않고 어떠한 비단이 온다 할지라도 넘어지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나의 잘남으로 인해서 유혹을 받아도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넘어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진리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내 안에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어떠한 유혹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함께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금요일날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됐습니다. 그때까지 오늘 들으신 말씀 또한 내일 새벽 기도회 때 들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것을 묵상하며 삶으로 말미암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여전히 나에게 영적인 생명을 주는 그런 것을 경험하는 저와 우리 한광교회 성도님이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사는 우리 사랑하는 한광교회 식구들의 기회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